오늘 요한복음 6장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또 그들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이고 또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되새겨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핵심 두 가지 질문으로 보아오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그러한 의미들을 되새겨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직접적으로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41절, 48절, 51절, 58절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에 또 당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말에 유대인들은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서로 수군거리면서 소동이 벌어지죠. 4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영적인 것을 판단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자신의 지식과 경험 한계 내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더더군다나 없었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저 의아해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기적이든 능력이든 그저 그것이 세상적인 배부름과 소원 성취에만 이용될 뿐이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땐 그저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사실은 기적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가, 신자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44절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여러분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셨죠. 1장 13절에서도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그랬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45절에도 여러분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46절에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47절에서는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에 따르면 우리는 그야말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실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의아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또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죠. 사실은 그것이 일상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기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안경을 쓰게 해 주셨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기 때문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기적입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기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또 믿고 또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그 모든 배후에 또 그 앞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낸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연하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민감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인 셈이죠.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또 불변하시는 섭리의 품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넘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소망을 갖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아멘 하는 게 아니죠. 그들 사이에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논란이 일어나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표현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논란거리일 뿐이죠. 이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제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바보처럼 살 수 있을까? 별의별 말들이 가까이의 가족들 또 이웃들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논란이 일어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5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최후의 만찬에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빵을 또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것이 갖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임을 알죠.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참 끔찍한 것처럼 생각하겠죠.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예수님은 거듭거듭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참 양식, 참 음료, 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런 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끔찍한 그런 말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더욱더 그것을 몸으로 피부로 실감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빵과 또 참된 양식으로서의 그리스도 또 포도주와 또 참된 음료로서의 그리스도 그러한 빵과 포도주 즉 사람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늘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성찬을 통해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붓는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그 은혜를 더욱더 실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빵과 성령의 생수를 먹여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을 따라 행하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며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 평생에 목적 있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삼아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부터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믿음의 도전을 시도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특별히 철로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의 여정들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 보고 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기도를 좀 더 힘써 보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빵이요 참된 음료이신 주님의 능력과 또한 그 은혜의 일부인 기도 응답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더욱더 실감이 나고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찬송과 감사로 고백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